로마서 32번째 시간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지 퍼먼이라는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와 더불어 70년대에 헤비급계를 주름잡던 권투 선수입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를 주먹질하며 방황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주먹에 가공할 파괴력을 발견한 한 코치에 의해서 그는 권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73년도 당시 강력한 무적이었던 조 프레이저를 꺾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4년 그의 나이 28살 때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에게 충격적으로 패배합니다. 무엇보다도 패배보다 좌절감이 컸습니다. 급격한 우울감, 좌절과 절망에 빠져 포먼은 결국 권투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진로가 바뀝니다. 권투 선수에서 목사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때문에 주먹질하고 방황하고 불량 청소년기를 보내던 그러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다가 재정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민하다 고민하다 끝에 결국 다시 권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요? 건축비 마련하려고. 나이가 그때 다시 시작한 게 38살이었습니다. 38살, 권투하기에는 아주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건축비 마련하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고 마침내 7년 뒤 45살에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 통합 챔피언을 이룹니다. 45살에. 그를 잘 아는 신문 기자가 챔피언 되던 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복싱 사상, 권투 사상,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다른 동기로 게임에 임한 유일한 케이스일 것이라고. 돈도 명예도 아니라 교회 건축 때문에 권투한 유일한 선수일 거라고. 포먼의 딸이 나탈리라는 딸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버지에게는 권투도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열정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들이 정말 힘써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삶을 또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가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교육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시간의 대부분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 영어로 말하면 job, 또 하나는 천직, 영어로 말하면 vocation.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꿈의 성취 또는 자아실현 이런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천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다면 목적이 달라져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뜻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됩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까? 똑같이 일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성도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일하면서 삶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요, 조지 퍼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라라고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지금까지 세 가지였죠. 구원받은 성도는 드리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산제사,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드리라 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였죠? 섬기라 라고 묶었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삶. 옛날에는 주장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섬기는 삶.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 특징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뭐였죠? 사랑이었죠. 사랑. 사랑하라. 특별히 자기의 권리, 복수할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사랑하라. 옛날에는 사랑 1도 없었어요.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눈물이 많아지고, 그죠? 드라마 보고도 막 울고 사랑이 넘쳐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번째로 말한다면 굴복하라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굴복은요, 순종보다 더 윗개념입니다. 즉 군인들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상관에게 복종할 때 쓰는 말이 굴복입니다. 여기 남성들은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면 내 의견 반영됩니까? 반영 안 돼요. 난 처음에 군대 갔을 때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1분 안에 다 먹으래. 1분 안에. 느리느리 먹었거든요. 내 의견 반영 안 돼요. 나는 원래 늦게 먹는데요, 천천히 먹는데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식사 끝! 그런 거 다 뺏어가요. 나와! 뛰어! 굴복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과 상관없이 위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건요, 이 당시 때 바울의 시대의 윗 권세가 뭡니까? 로마예요. 로마라는 나라의 윗 권세자들의 모습은 불의한 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에 복종하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 권세에 대해서 성도는 굴복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볼까요?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이 섬겼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각각 애굽과 바벨론이에요. 즉 이방 나라였습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였다니까요. 그들이 섬겼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왕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왕을 섬겼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권세 앞에, 권력자 앞에 굴복했어요. 왕의 신임을 받아 둘 다 총리가 될 정도로 충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기독교 회사이든 기독교 회사가 아니든, 우리 윗사람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굴복해야 돼요. 삶의 자세는 윗권세에 대한 굴복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단 성도로서 부모님의 권세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반항하는 게 아니라 부모 권세,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노인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선배, 스승, 특별히 학교 선생님, 이 권위가 무너져요. 순종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위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래요.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화하지 마시오. 좀 맞고 올 수도 있지. 우리 애가 맞았다고 뭐 어쩌다고 맨날 전화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 가르치지를 못해요.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좀만 뭐하면 반항이고 소송이고 저항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벌써 여러분들 저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저 얼굴들을 보니까 막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북한에서도 그럼 충성해야 합니까? 또는 교회 나가지 말라는 회사의 가르침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왜 윗권세에 굴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굴복한다면 어디까지 굴복해야 하는지, 굴복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성도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회사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처한 사회 현실에서 윗권세에 대해서 지혜롭게 성도답게 대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굴복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이유를 말하면, 첫째,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래요.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권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권세를 통해 다스리세요. 권세를 통해 국가를 다스리고, 권세를 통해 직장, 회사를 다스리고, 권세를 통해 학교, 가정 등이 유지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그 권세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에 대한 거스림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그건 결국 심판을 부르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도 당시 국가 권력에 대한 권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보십시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완전 불법 투성이에요.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날 밤에 그냥 다 일사천리로 그냥 막 예수님을 그냥 사형으로 딱 정해놓고 그 과정은 그냥 막 생략하고 막 불법적으로 막 처리해가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은 잘못된 권세를 사용하는 심판도 하나님의 몫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을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사실 신약시대 때 헤롯도 충이 먹어 죽었죠. 충.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표현해요. 신약성경에. 헤롯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가지고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했어요. 모든 권력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과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들이 권세에 굴복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굴복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이 나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충성할 수 없어. 그랬다면 고위직 총리까지도 못 올라가고 그냥 말단 공무원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성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잘못된 권세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역전시켜 버렸잖아요. 억울한 죽음이고 실패한 죽음이고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역전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 알고 하나님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윗권세에 대해서 굴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왜 굴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대부분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권위를 통해서 와요. 권세자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모세라는 권위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모세라는 권위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이 흘러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권위, 그 축복을 통해서 오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잘못 축복했는데도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권위로부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이 그대로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아들 다 불러서 축복하죠. 루벤은 어떻고 유다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그게 창세기 49장 한 장 전체잖아요.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대부분 권위자로부터 와요.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 잘 만나고 순종해야 잘 가르쳐 주죠. 직장의 선배들한테 날마다 들이받으면 그 노하우나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겠어요? 학교 선배들한테 잘해야 족보를 줘야지요. 그리고 그거 하죠. 시험도 잘 보죠. 기본적으로 모든 축복이 위에 권위자로부터 와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순복해야 되고 회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권위자, 권세자예요. 권세자는 나를 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저항은 결코 복이 되지 않아요. 자꾸 들이받으면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권위자로부터 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습니다. 모든 권세에 대해서 성도들은 맹목적으로 굴복하라, 그건 아닙니다. 분별 있는 굴복입니다. 자, 그럼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모든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는 건 기본적인 거지만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정의예요. 정의에 부합할 때 굴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항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군사 정권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학살에 대한 명령에 굴복해야 합니까? 불복해야 되죠. 왜요? 그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사태가 심각하죠.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지도자가 굴복하라고 말해요. 군인들 명령합니다. 반항하면 다 쏘고, 아이들도 막 쏘라고 말해요. 그거 굴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굴복하면 안 돼요. 그건 정의가 아니죠.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과 다니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이 무조건 굴복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 섬겼지만 잘못된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정의에 위배되는 명령에는 불복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제가 볼 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거의 천재입니다. 27살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27살에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졸업한 게 아니라 교수가 됐다니까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마이클 샌들. 저도 한번 사봤어요. 페이지가 445페이지, 450페이지가 돼요. 나는 간단한 게 좋은데 정의에 대해서 책을 보다가 정의가 안 되더라고.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도대체 정의가 뭐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복잡하더라고. 제가 이 시간에 그렇게 심도 깊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이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만 확실하게 주의하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에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정의인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저 집사님 대단히 좋은 사람이래. 가만 보면 자기한테 잘해.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목사님, 저 권사님은 아주 나쁘대. 왜 안 좋아? 자기한테 잘 못해. 자기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못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자기들 생각에 맞으면 정의가 살아있다 하고,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정의는 죽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주관적인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죠. 지난 선거철에 유행했던 말이죠. 내로남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어요.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지우고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옳소, 이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진짜 이게 내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맞는지 옳은지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정의가 객관적인 정의인지 아니면 대단히 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정의인지 살펴보고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정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적도 선이지만 방법도 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정의를 이루는 건 어떤 의미로도 온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탱크를 동원해요. 군대를 동원해요. 그건 절대로 옳은 정의가 될 수 없어요. 바른 정의라면 과정도 바르야 돼요. 옛날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가 십자군 전쟁이었죠. 십자가 들고 군인들이 나라들을 침공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돼. 이게 무슨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닌데 기독교 서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죠.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방법도 선해야 되고 목적도 선해야 돼요.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고 그걸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나 인도의 간디가 행한 운동은 비폭력주의였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의가 선한 정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큰 개념의 정의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세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국가에 세금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 세금 문제는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도 많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라라고 말해요. 7절도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물론 소수의 배를 채우기도 하고 또 불의한 일도 하지만 그 세금으로 뭘 합니까? 나라가 유지되잖아요.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짓고 뿐만 아니라 그 세금 가운데 분배와 유통의 개념이 들어가서 구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복지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잖아요. 물론 불의한 것도 있어요. 물론 불의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크게 보고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너무 작은 거에 집중해서 안 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개념의 큰 틀에서 정의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권세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시아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이에요. 남성형이면 위정자를 말했다고 할 때는 남성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권세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여성형을 썼다는 것은 이게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 기구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에게 굴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세금을 내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정부라는 국가 기구를 보고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대단히 커야 돼요. 큰 개념의 정의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우리가 말하는 정의, 옳소, 틀리요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옳다라는 그 정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좀 더 정리하면 내가 옳소, 맞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로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지, 또 하나 내가 맞소 할 때 그 방법도 선하고 목적도 선한지, 맞소 할 때 그게 좀 더 지엽적인 게 아니라 큰 개념의 정의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저항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저항이 우리 삶의 기본적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항과 저항이 안 좋은 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습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예배 드려라, 아멘. 섬겨라, 아멘. 사랑하라, 아멘. 옛날에는 노멘이에요. 아멘이 아니라 라멘이. 왜가 많아요. 옛날에는 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가장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이 뭡니까? 순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으로 시작되죠.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데요? 아니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순종이에요. 성도가 아닐 때는요, 왜가 많았어요. 별거 아닌 거에도 왜, 안 해, 못 해. 그런데 성도가 되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아멘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근데 자꾸 정의를 말하면서 부딪히고 저항하고 항의하다 보면요,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요. 이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항과 반항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잘못된 권력,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권세들이 있을 때는 반항하고 저항하기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모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무너져가는 소돔 성에 롯을 살리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눴죠. 5년 동안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5년 이상이었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아들을 구원하잖아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본교에서 목회할 때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집사님.
부모님이 불신자세요. 시댁 어른 불신자세요. 그런데 그 시댁 어른 불신자인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그 권위에, 그 권력에 순종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중에는 그 시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장례를 기독교 장례로 치르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데모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소송 걸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저항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백발백중 억울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항의하고 반항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세요. 하나님이 뛰게 하는 것, 그게 강력한 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도 바르게 세울 것이며,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권세에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권세자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에는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객관적인지,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선한 목적과 방법인지,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지엽적이지 않고 큰 개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저항과 반항과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불의할 때, 불공평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 권세들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땀 흘려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